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누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 17번째 강의 시간으로 이 귀중한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바로 마귀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고 또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멸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구원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주제를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서기관과 함께 나누는 25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에는 항상 마귀가 틈타고, 너무나 중요한 이 생명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마귀가 항상 그렇게 방해 공작을 하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짝퉁에 매달리게 하고 잘못된 구원관으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 역사가 엄청나게 활개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귀한 거일수록 그리고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거일수록 짝퉁이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생명보다 귀한, 영혼 구원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마귀들이 이 가라지를 뿌려놓고, 그리고 또 돌짝밭, 그리고 또 가시덩굴,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길가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순수하게 이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이 또 전파되고 또 우리도 구원을 받고 또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지상대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대계명은 구약이에요. 사실 율법입니다. 근데 지상대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지상대사명을 통해서, 또 지상대 위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지게 됨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죠? 생명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섬길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 그 구체적인 how to를 방법까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자, 2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이 율법사는 율법을 전공하는 그러한 학자입니다. 대학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말씀만을 연구하고 말씀만을 가리키고, 그리고 책을 쓰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율법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사실상 구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거의 외우다시피 그렇게 토라를 외우고, 그리고 구약의 그 모든 모세 오경과 그리고 선지서들을 명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여기에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예수님에게 뭐 손을 들고 얘기하든지 예수님하고 질문을 했으면 좋은데, 이 사람은 일어났다라는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자기의 지식을, 그래서 우리가요, 가만히 보면은 좀 공부 좀 했다, 가방끈이 좀 길다 하는 사람들이 교만하기 참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배울수록, 그렇죠? 우리가 이삭이 연글수록, 열매를 맺을수록 더 겸손하고 더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이 사람은 자기가 좀 뭐를 안답시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시험한다. 이게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주제 아닙니까? 구원. 이거는 구원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진리는 없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이 계략을 보면서, 야, 정말 짝퉁신앙, 잘못된 믿음, 그래서 우리를 성경을 읽으면서도 잘못된 신학으로, 잘못된 교리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계략을 우리는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의 이 계략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해 줍니다. 옳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correct라는 말을 쓰면서 옳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 구원은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거야.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옳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 율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의 중요성도 이해를 했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살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구원은 말씀을 행할 때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정답 중에 정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5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모든 사람이 다 질문해야 할 너무나 위대한 질문 중에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잘못된 동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짝퉁 신앙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뭐 깨닫고 알면 구원받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마귀 사탄이 주는 그러한 마귀의 그러한 그렇죠? 잘못된 신앙관을 그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것은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이거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나 시험하려고 그러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화 있을진저 이 고라당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막 싸가지로 그들을 나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하는 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느 때보다도 성실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지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성실하게 대답을 해 주실까? 성실하게 대답해 주는 이유는 그의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우리가 영생이냐 구원이냐가 갈라지는 그러한 확실한 예수님의 대답이 필요했던 질문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성실하게 그를 나무라지 않고 잘했다. 너가 옳도다. 인정을 하면서도 확실하게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대답해 주심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가?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 두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하느냐? 이 두. 그러니까 이거 행위 구원론자네.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너 질문이 잘못됐어.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면 살리라. 예수님께서도 그 질문에 대해서 틀렸다고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을 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행하면 말씀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피해갈 길이 없이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신학도 배우고 우리가 뭐 교회에 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 하는데 사실상 거룩해지는 것도 믿음이다. 모든 것이 다 믿음이다. 그런데 그 믿음이 행하는 믿음입니다.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말은 순종하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가 거룩한 자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메시아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마귀 사탄은 알고 믿고 떨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곧 순종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으면 가짜 믿음이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것을 바로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내가 행한 것이 옳도다 28절에 옳도다 이를 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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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알기만 하고 있지 머릿속으로만 이해만 하고 있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딱 집어서 피해갈 수 없도록 말씀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떤 신학자들이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의 표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행위 구원론자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여야 한다 하니까 이거 행위 구원론자네.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리고 성경대로 해석하고 성경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했을 때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26절에 되물어보라요. 되물어서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에 보면은 율법이 무엇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말씀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고 할렐루야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된다. 절대로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26절에 율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리고 그대로 행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너는 어떻게 해석하냐?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가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이해했느냐 해석하느냐 하고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대답했습니다.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의 그 모든 말씀을 다 함축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율법사가 나름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었고 제대로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진짜 공부를 많이 한 것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면 올이라는 말을 해요. 올 다하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올이에요. 올.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 세상이나 뭐 형제 자매나 이런 거 다 버려두고 온 마음 다해서 목숨도 우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목숨까지도 올 다해서 올 모든 걸 다 들여서 또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 하고 뜻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가? 과연 아니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리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리고 목숨도 힘도 뜻도 이거 불가능한 거네. 근데 이 불가능한 것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거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버리니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다 하고. 이게 바로 지상대 명령이에요. 지상대 명령입니다. 지상대 계명.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과연 있는가? 우리에게 율법을 준 모세는 이렇게 살았는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선지자들은 이렇게 살았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산 사람이 딱 한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 우리 인간은 정말 너무나 부족한데 그렇게 살았던 분이 유일하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음을 다했고 목숨을 다했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다음에 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100% 하셨습니다. 자타가 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 온전한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지상대 사명,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할렐루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영혼 구원 복음 전파 땅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지상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도중인들은 여러분 정말 우리 도중인들은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래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리고 목숨까지도 순교의 제물로 그리고 힘을 다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권세 힘을 다해서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상대 사명을 가지고 우리 도중인들이 이제 지상대 위임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상대 위임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생명을 바쳐서 힘과 그리고 마음과 뜻과 목숨과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영혼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상대 위임을 우리에게 해주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상대 계명 이게 율법이잖아요. 지상대 계명을 우리가 지상대 사명을 통해서 지상대 이 위임으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대답한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28절에 예수님께서 옳도다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옳도다 맞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야 맞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깨뚫고 있는 지상대 명령이 그 지상대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이거를 행하라. 행하라는 게 뭡니까? 지상대 사명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면 살리라! 영생 구원은 이루어지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핵심 진리인 지상대 계명까지는 알았지만 지상대 사명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로 주님께서 이 지상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우리가 행해야 돼요. 이제는 이거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드려지고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에 대한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조직 신학도 아니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확한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과 순종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웃 사랑하는 거와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는 순종으로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라고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정답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지금 28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다시 웃줄,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으니까 내 대답이 맞았구나. 그런데 여러분 맞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에게 칭찬 듣는 걸로 예수님이 옳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옳게 보이려고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이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기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직무를 마치고 레위인으로서 자기 직무를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려두고 갔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먼 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사람이 도둑을 만나가지고 강도를 만나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 당연히 우리가 이 사람 그냥 놔두면 죽겠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어가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해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차가 뒤집어졌잖아요. 막 3바퀴 4바퀴 팡팡팡팡 돌다가 그냥 차가 딱 이렇게 섰는데 거기에서 우리는요 진짜 핸드폰도 다 잊어버리고 내 안경도 밖으로 도망가 버리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막 완전히 만진창이 돼가지고 먼지 뒤집어 쓰고 그냥 거기에서 가까스로 이제 문을 열고 깨진 유리창으로 이제 저희들이 저도 나오고 저희 집 사람도 이제 그 아주 정말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옆으로 그냥 이렇게 다용도로 이제 벨트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벨트도 풀어주고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던 그 고속도로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우리를 막 그냥 안절부절 못하면서 우리를 거기서 꺼내주고 왜냐하면 차가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차가 옆으로 서 있고 막 이러니까 우리를 빨리 꺼내주느라고 그들이 정말 사람들이 한 10대 명이 달라들어서 우리를 구출해 줬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죠. 우리는 정말 공경을 당하고 죽게 생겼는데 가만 놔두면 우리는 거기서 그렇죠? 거의 저 집사람은 의식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큰 고통 가운데 있고 핸드폰도 없어져 버리고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 저희들이 보니까요 제가 안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 찾느라고 그 사막을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어디 떨어졌나 근데 종래 못 찾아서 제가 안경 없이 제가 그냥 배단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디다 그쵸? 구급 앰뷸런스를 불러야 되고 경찰에게 연락해야 되고 우리가 핸드폰도 없는데 찾지도 힘들고 지금 안경도 없어졌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사고가 난 거를 목격한 사람들이요 벌써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오고 헬리콥터가 뜨고 난리가 났어요. 경찰들도 다 오고 3시간에 왔어요. 그 광야인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저 집사람이 이제 나왔는데 완전히 그냥 그쵸? 기력이 없어요. 그냥 막 이렇게 푹푹 주저앉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안 치고 거기가 다막이니까 해가 굉장히 내리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타올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경찰이 올 때까지 그늘을 만들어 줘 가지고 그래서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그늘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이스박스에서 찬 냉수를 가져와서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러고 그걸로 땀을 닦아주고 막 피가 난 거를 막 이제 닦아주면서 그 사람들이 마치 자기 자식이 다친 거 도와주듯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그곳에서 어떻게 구급차를 부르고 어떻게 우리가 그 망가진 차에서 깨진 유리로 우리가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또 그 모든 그들이 안락하게 우리를 편안하게 다 조치를 취해주는데 밑에다가 방석도 갖다 놓고 거기 앉으라고 그러고 막 그늘도 만들어주고 그러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줄까? 저는 거기에서 나도 만약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누가 저렇게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에 처하면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도와줘야겠구나. 정말 이것이 필요한 일이로구나. 왜냐하면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서 도와주는 정말 이것은 아름다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러한 사랑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형제에게도 그렇게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도와줘야겠구나. 정말 이렇게 피해를 보고 정말 소망이 없이 왜냐하면 사고가 나가지고 그렇잖아요. 모든 핸드폰도 다 잊어버리고 안경도 다 날아가 버리고 정말 이제는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곳에 완전히 고립되어 가지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처절한 상황에서 이렇게 도와준 것에 대해서 지금도 너무너무 그 사람들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얼굴만 제가 그냥 기억할 뿐인데 이름도 모르지만 이렇게 도와준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도 이제 누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도와줘야지. 저도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랑을 받았고 또 그렇게 베풀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굉장히 중요한 놓치면 안 되는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에 30절에 나온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그래서 이 강도에게 그 옷을 다 벗기우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뺏기고 그리고 얻어맞아서 이제 거반 죽게 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강도를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둑놈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막 이렇게 현행범으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정말 피해를 봐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안디옥에서 누가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요,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 줄 알아서 도둑 맞은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했어요. 여러분, 진짜 피해본 사람들, 도둑 맞아갖고 지금 속이 뒤집혀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둑놈을 도와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여기서 강도를 도와줄 수 없어요. 도둑질한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도 알아요. 도와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깨달아야 할 귀한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탕자가 그렇죠?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가뭄을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람 불쌍하네. 이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계속해서 베풀어 주면 절대로 집에 안 와요. 그 사람은 주염염매를 먹을 때까지 그렇게 처절하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도 성경을 읽다가 그 요나서를 보면 거기 보니까 풍랑이 나가지고 배가 막 그냥 침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물건 없는 물건 다 바다에 던지고 정말 그들이 살려고 갖은 그 풍랑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도 풍랑이 그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걸린 사람을 이 사람 때문이다. 그런데 또 요나가 나 때문이라고 자백을 해요.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금 도망갔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라는데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생긴 거는 나 때문이다. 인정을 해요.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이 사람을 무자비하게 바다에다 던져버려요. 안 던졌으면 니느웨 구원 못 받아요. 바다에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배해서 그로 하여금 그곳에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뱃속에서 그 큰 물고기 속에서 수월이라고 하는 그 지옥과 같은 곳에서 음부 같은 곳에서 그가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저 선원들 해도 너무하네. 바다에 던지면은 그 큰 상어가 와서 꾹꾹 삼켜버리면 죽일 텐데. 아니, 어떻게 죽이라고 던져? 그런데요, 그게 살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와주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요? 저는 미국에 가면요, 지금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노숙자들이 도와달라고 깡통 들고 서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에게 절대로 돈 안 줘요. 돈 주면 어떡합니까? 담배 피워요. 술 먹어요. 도박해요. 마약해요. 어떻게 도와줘요?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멸망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맥도날드 가갖고 햄버거를 사면서 거기서 쿠폰, 그거 돈 주고 사면은 쿠폰을 줘요. 그러면 그 쿠폰을 가지고 너 이거 가서 배고프면은 맥도날드 바로 앞에 있으니까 가서 이 쿠폰으로, 그 쿠폰만 갖다 주면 무료로 주니까 쿠폰으로 밥 사 먹어. 저는 절대로 돈 안 줍니다. 왜요? 내가 그를 범죄케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지금 강도 만난 사람, 우리는 강도를 도와줄 수 없어요. 도둑놈을 도와줄 수 없어요. 피해를 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이 사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요, 우리가 이 사람을 정말 선한 사마리안이 되어서 이 사람을 주막에 데려가고 기름도 발라주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돈까지도 이렇게,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지금 안 도와주면 죽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회개해야 될 사람은 우리가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섣불리 대처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주거나 뭐 여러 가지로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 역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정말 지혜롭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회개해야 되겠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주님 앞에서 돌아오지 못하면, 그래서 그 영혼이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제가 사랑을 막는 거 아닙니다. 저는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면 이거를 방종으로, 이걸 역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거룩한 공동체가 누룩이 들어옴으로 그 누룩으로 확 퍼져버리면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지켜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코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라면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리고 또 경책하셔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열심을 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지혜를 가지고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도를 도와주면 안 되고 도둑놈을 도와주면 안 되고 죄를 지금 짓겠다고 그냥 그렇게 나가는 사람을 도와주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를 도와줘야 됩니까? 정말 피해를 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 다 뺏기고 옷도 다 뺏기고 추위에 덜덜덜 떨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강도를 만나 겁안 죽게 생긴, 안 도와주면 죽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니라. 여기서 보면 이 제사장은 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을까?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피를 만지면 부정타요. 그러면 자기는 3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가요. 그렇죠? 성 밖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흐르는 물에서 손을 씻고, 그리고 왜요? 피를 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고 율법 때문에 그냥 가버린 거예요. 자, 레위인도 똑같습니다. 레위인도 율법을 지키느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피 만지기를 싫어했고 부정 타는 걸 싫어해서, 그래서 율법 때문에 그가 이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두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는, 그렇죠?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강도 만났구나. 옷이 다 찢어지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지금 걷지도 못할 정도로 거반 죽게 생겼습니다.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 이제 가까이 가서 그를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거기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아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고 그렇게 지금 데나리온까지도 줘가면서 이 사람을 치료비까지도 다 대가면서 그리고 내가 돌아오면 더 필요한 돈을 내가 더 갚겠다. 이렇게 지금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 아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두중인들이 이제 강도를 만나서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사탄 마귀에게 끌려서 다 빼앗기고 상처받고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이대로 놔두면 다 지옥 가니까. 그래서 우리도 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갈 때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라. 매는 가방도 가져가지 마라. 돈주머니도 가져가지 마라. 뿐만 아니라 신발도 가져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줄까요? 줄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매줄 것도 없고 뭐 먹을 것 주는 것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얻어 먹어야 돼.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잠잘 데도 없어요. 옷도 없어. 신발도 없어. 가진 것 아무것도. 배옷 하나 입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에 우리는 그 빛,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 그거를 전할 뿐입니다. 그걸 전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머니에 뭐가 있어서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돈 안 들잖아요, 그거는. 병자를 고치고, 외계를 외치고,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두중인들이 가서 행하라. 주님께서 보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옳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8절에 가서 37절입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상대 명령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이 계명을 지상대 위임을 통해서 그대로 이 세상에 빛을 발하고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혼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 그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의 목숨도 나의 마음도 나의 뜻도 나의 생명까지도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려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 두중인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살리라. 말씀을 행할 때 살리라. 말씀에 순종할 때 살게 된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2번씩이나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알았느냐? 그대로 살아야 돼. 그대로 행해야 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38절로 가서 저희가 길 갈 때 예수님께서 한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를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소서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음식 많이 할 거 없어. 김치하고 밥이면 돼. 한 가지 두 가지면 충분하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야 너무 분주하게 반찬 많이 하려고 하지 마. 그러면서 몇 가지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뭘 먹어요? 빵하고 포도죽. 그러니까 빵하고 포도죽이면 돼. 뭐 더 이상 준비할 것도 없어. 깍두기도 만들어야지, 김치도 만들어야지, 된장국도 끓여야지, 뭐 생선도 구워야지, 김도 구워야지, 뭐 이러다 보니까 잡채도 해야지, 뭐 만두도 튀겨야지, 막 이러니까 이게 분주해져 버린 거예요. 사람 손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심플하게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교훈의 핵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택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택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좋은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 빼앗기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그 여자가 택했다. 마리아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42절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읽는 거였습니다. 또 영원히 빼앗기지 않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그리고 또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행하는 것, 이 말씀을 이루는 것,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우리의 영생이 되고 또 살게 되는 구원이 되고 또 이웃을 살피고 또 그들을 세울 수 있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위대한 것이 바로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여러분, 말씀을 먹고 말씀을 예언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두 증인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먹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1260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는, 여러분, 이 예언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두 증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구원, 무엇을 행하여 구원을 얻습니까? 그래, 그것은 다른 게 아니야.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이제는 행하라. 그러면 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뭐 분주하고 막 여러 가지로 음식 장만하고 이런 것보다도 좋은 것을 택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증인 사역은 정말 주님께서 구원받는 핵심 포인트고 또 구원을 전하는 바로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이렇게 땅끝까지 이 구원을 증거하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명쾌한 주님의 대답이 바로 우리의 주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과 또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택이 바른 선택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